초막절. 이제 절기의 끝자락입니다. 절기의 끝자락. 근데 절기의 끝자락이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더라고요. 혼인잔치로.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절기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초막절, 오늘이 이제 토라 포션 54번째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흐름을 오늘 종합으로 마무리 지면서 끝나면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질 텐데요. 자, 이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신 혼인잔치 요까지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 선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움직여지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7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69일에와 70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딱 한 가지. 네. 지금 생각하니까 7년 동안 한 게 69일에와 한 일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 이 부분과 이전에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전까지의 그림과 그 다음에 요 69일에 70일의 사이에서 비추어지는 이런 영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계속 비교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 훈련이 지난 7년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의 계시록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요, 제가요. 다른 분들의 계시록과 이런 것들 읽으면서 원래 계시록을 쓸 정도면은 각자 그래도 성경을 통하여 한 사역을 이루셨다는 분들이 계시록 쓰거든요. 그 초짜 목사들은 계시록 접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록 이 부분을 2권으로 완성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의미는 이거다 하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계시록 이 책을 지면 그 다음부터 그거 갖고 세미나 하느라고 그냥 그대로 열중을 다 하셔요. 이제 그런 분들의 책들을 거의 다 인터넷과 함께 책으로 섭렵을 하면서 거의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의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통해 비추는 이런 형태의 계시록은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창세로부터 내가 종말을 얘기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이 힌트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여러 내러티브 스토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종말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종말에 대한 요 흐름을 이 성경의 흐름과 벗어나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그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말론에 대한 이런 강의와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흐름의 처방대로, 즉 그 사람의 관점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처방이 내려지는데 그 처방대로 따라가느라고 여러 교단과 교파가 각각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자는 이런 얘기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텐데. 자, 마태복음 2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떤 큰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결혼 이야기를 찾아봐야겠죠. 그죠? 결혼 이야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실내적으로 요 중심 타임라인, 구속사 타임라인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요 아래는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껴안고 있는 요 그림을 필두로 이렇게 제가 좀 올려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7장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요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스토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신부로 얻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자,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100세 때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보내요. 그 어머니가 이삭이 37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방지어로 보내서 리브가를 얻는 과정이 창세기 24장 전체 스토리인데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데 중매제의로 누구를 보냈다? 엘리에셀을 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중매제의 셋이 나타나죠. 셋이. 자, 그럼 그런 그림이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중매제의라 하죠. 중매제의.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중매제의 셋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가 보내는 그 과정에서 중매제의로 누구를 보낸다? 12사도들을 보내면서 그 역할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드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그 원형이, 여기서 나타난 그림의 원형이 어디서 나타날까? 아브라함이 대재벌이고 큰 임금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예, 족장이니까. 자, 아들 이삭을, 즉 독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엘리에셀을 중매제의로 네가 가서 책임지고 구해와. 네가 가서 구해오는 처녀를 내가 며느리 삼을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다니까 누구를 만났다?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기도 제목하고 어쩌면 행동하고 일치가 되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이 신부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서 브엘세바 그 네게브 광야에 있는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림이 구약의 그림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이삭의 아들 둘, 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있는데 이미 복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내려간다? 이방 지역인 외삼촌 라반 지역에 가가지고 라헬한테 완전히 이양 그대로 빠져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몸값 지불하고, 그것도 속아가지고 따블로 7년을 더해가지고 14년을 뭘 지불한다? 신부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신부의 몸값을 뭘로 지불하셨을까요?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십니다. 이게 전부 그림자거든요. 야곱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 기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신부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 있다가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그림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우리를 신부로 얻어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갈까요? 땅에 머무를까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나라에는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터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까요? 아니면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실까요? 데려가십니다. 말씀을 그냥 비추로 믿으세요. 비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한 것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면은 X를 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아니면 X표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백성인데 이전에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표지, 반지같이 여겼는데 이후로는 이제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표징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딱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안식일 순종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이 옆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셀러리맨이 퇴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까지 가는 그 길에서 옆에 셀러리맨들이 좋아하는 술집과 뭐 여러 유흥시설들이 쫘라리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집에 도착 못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그 말씀의 여정에서도 말씀을 속여서 그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능력이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바꿔가지고 거짓을 믿게 해서 실패하게 하려는 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대다수 거의 다 그 말씀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피하고 내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겨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의 흐름의 총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셉을 또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같은 패턴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로 내려와가지고 대표자격인 요셉이 아스낫, 이 신부를 얻는 이 그림에서 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라헬을 얻는 데는 20년 걸렸는데 12지파가 나중에 충분한 신부감을 얻고 돌아가는 기간이 430년 걸렸는데 그들이 출애굽 백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4명의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요 그림이 바로 또 요셉과 12형제를 통하여 자꾸 리턴된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래, 이 얘기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차가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열방으로 퍼뜨려버려요. 그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가가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12지파를 누가 하나로 만드신다? 메시아가.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육신의 알리야. 육신의 알리야. 그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손, 땅, 이방인의 복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 부분을 통해 땅의 약속은 성취가 됐고 자손들에 대한 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이제 이방인의 복이 남아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피로써 신부값을 지불하시고 당연히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이방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 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고 먼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방 지역. 이게 2000년 걸린 거예요. 여기서는 430년 걸렸고, 여기서는 20년 걸렸고, 여기서는 리브가 데려올 때는 한 몇 개월, 수개월 정도 걸렸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기록하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 역할을 한다 이 얘기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게 여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도 쉽다? 속기 쉽다.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기억해 놓으시고 이 패턴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밑그림으로 영적 해석과 동일시해서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 내 얼굴이래야 되지. 거울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이 나타나. 그럼 가짜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한 일에 요 70일에서 일어나는 요 영적인 사건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틀리면은 거짓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기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기록한 구약 성경이 기준이 돼요. 이 기준에 따라서 영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일치가 될 때 그게 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다시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십자가 사건의 한일의 사건 요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왜 중요하면 지금 요 후 3년 반 마귀의 때인데 이때 거의 다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와 같이 맞물리고 돌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예로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430년 있다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는지 여러분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갑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느 유명하다는 목사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분들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이제 성령에 감동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자,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아.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해서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 관점으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을 보면은 일단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다 100% 어디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웬걸 2명만 거기 들어갔단 말이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학 구조를 칼빈 주인이 뭐니 이거 정말 깨는 겁니다. 웨슬리안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본 이것을 기록한 교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어디서 깨진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진다니.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의 이 과정을 광야 40년하고 이렇게 이꼬를 시키면은 이 40년 동안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 저들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 똑같이 우리도 지금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얘기들. 들을까 떨린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신천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니 뭐니 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새 언약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 예수께서 내 로드가 된다.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 즉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증인교회 이런 데서는 안산홍이가 6월절 양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안산홍 씨가 죽고 나니까 안산홍 씨가 그렇게 주장한 거라는 아니라고 봐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니 뭐 해가지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즉, 예수께서 주가 아닌 다른 인물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물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기존 개신교에서 말하자는 새 언약과 함께 절기 얘기를 해요. 예. 6월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존 개신교 교단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단이라 해가지고 절기 얘기만 하면 누구를 끄집어낸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꼬를 시켜요, 여러분.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 본거보다 또 놀란다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3과 2분의 1, 3년 반 남은 마귀의 때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의 교리가 나타날지 상상도 불가능해요. 상상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딱 핵심은 하나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포진하고 가운데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다 적어보니까 두 돌판에 불순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불로쓴 불로, 즉 하나님의 불로 기록한 두 돌판, 언약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 이거를 통하여서 이 법궤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시피 이방 지역을 다닌 이 흐름이 이제는 요 언약이 이 안에서는 우리들의 어디에 기록됐다? 마음판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언약이 기록된 거다. 딱 두 가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딱 두 가지. 그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런 모든 거짓말들을 이겨내고 나간다. 단순합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지금 생명을 걸다시피 저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으려면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자, 그래서 창세 이후로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장가 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누가 방해했다? 마귀가 방해했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전부 다 이겨내면서 목적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목적을 이루신다. 마귀의 방해가 이 구약의 흐름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나타났더라도 이기는 자의 라인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계시록 7교회에서도 이기는 자, 즉 말씀을 비틀고 잘못 믿게 하려는 마귀를 이겨내는 자들이 끝내 승리하고 어디에 참석한다?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오늘이 초막절 그 페스티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성만찬도 중요하지만은 이 초막절의 의미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깨달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하는 거 왜 망할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리를 정하고, 즉 마귀가 사용하는 목사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것 따라가다가 망하는데, 왜냐하면 그 성경,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을 내가 성경을 통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눈먼 장님 따라가다가 나도 망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전한 그 말씀을 성경과 일치가 되는지 확인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젠틀하다,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우 굉장히 신사적이야, 남이 말한 걸 그대로 다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게, 속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과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 모든 모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검증을 하였다니. 여러분, 세상 건강과 물질과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병가지 상사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이 영혼이 거짓말 당하여 사기를 당하면은 구제가 불가능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열매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꼴지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예 하고 대답을 했더니 죽은 자는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불러, 어디서 불러 하고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슉 하고 변화되어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모에딤,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미리 기록하신 스케줄입니다. 이게 프린트,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산홍이가 6월절 양이라 이런 식으로 절기를 따라가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예, 아주 완전 망하는 길. 그러나 안산홍이가 주인이 되니까, 영적 주인이 되니까, 예. 이만희가 영적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자, 이사야 40절 9절 시작. 너희는 옛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우리 주전 한 700년쯤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제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창세 때부터 결혼 이야기라는 스토리를 통하여 메시아의 결혼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알려줬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중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패턴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을 신부 삼아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간다. 전부 데려가잖아요. 이삭도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고, 그 다음에 야곱도 데려왔고, 요셉과 그 출애굽 백성도 데려왔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혈계 육이 아닌
영의 몸으로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이걸로 착각하고 있다니.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천년왕국 수도를 세우고 만국을 통치하는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해석을 해서 땅의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데,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뭐냐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본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 그게 왜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냐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사상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를 찬성을 했다면 땅의 것을 당연히 우리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 민족을 이런 식으로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아니. 혈통적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껍데기 할례는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린치를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대 사상의 메시아관이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활한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유대인 메시아니 사상을 그대로 적용한 신학 구조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마지막 어마어마한. 그게 세대주의 관점의 천년왕국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속지 않고 늘 성경을 탐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이제 빠르게 한번 지나가죠. 골로새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던 설명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부분이 여호와의 절기 따랐다.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모에딤이니, 즉 appointed time, 약속한 날짜들이다. 어느 날 뭔 사건이 일어나기를 약속한 날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날짜 시간까지 안 틀리고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때 사역에 대한 얘기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했다 안 패했다,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절기는 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중간에 패하면 그 스케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 월삭, 절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에 대해서 깜깜무소신 거예요. 그럼 그들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 개신교, 우리 개신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 여호와의 절기가 변개되고 취소되고 캔슬되고 폐해졌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세워서 이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이런 교리로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썬데이 그룹에 있는 분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절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니까 훅 하고 가다가 훅 하고 넘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이 영적인 부분으로 정말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이 진리의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몇만 명으로 목회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11명 거뒀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은 몇만 명이 따라왔는데, 당시에 그 군중의 무리, 지금처럼 뭐 정치인들 다 뭐 개딸, 개의 딸이니 뭐니 아주 극성 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보이는 육신의 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영혼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런 식으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11사도와 함께 언약식 맺죠, 여러분. 그래요. 요 흐름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전반기 때 고날짜에 이루어진 것처럼 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거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이게 딱 다가와요, 여러분. 나팔절은 경고하는 거고,
이 대속절이 심판의 날을 강조하는 거고, 초막절은 심판을 넘어서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그 장소를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목표점이 있어요. 달려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디모데는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 이 흐름의 절차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6월절의 이 정확스러운 하나님의 사역과 장세되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던 이 흐름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돈 많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이분 앞에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이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요 장차 이루어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또 미리 보는 거니까. 레위기 23절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열댓 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질까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이는 거룩한 대화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흐름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 흐름 따라 순종을 하면서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 안 지키려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요 날짜대로, 요대로 따라가면서 흉내라도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전혀 안 지키고, 초막절이 뭐야? 이런 사람보다는 이 날짜를 알면서 어떤 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내년 초막절은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축복의 이런 그 환경도 좀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나마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8일 동안은 아예 천막을 줘놓고 이렇게 아예 천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리바이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그동안 2000년 동안 행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70일의 끝자락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특히 이 자녀들 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자녀들의 이 교육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탄야후 수상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상. 그 사람 아들이 2만 명의 성경 페스티벌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답니다. 어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탄야후 수상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누가 가르쳤다? 네탄야후 수상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탄야후 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말씀이 제너레이션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의 특징과 가문의 좋은 점은 흘러가서 의사는 의사를 낳고 변호사는 변호사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정치가는 정치가를 낳듯이 그 가문에 흐르는 노하우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이 성경의 흐름이란. 그리고 함께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내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흐름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초막절에 사용되는 요 4가지 요 물품이 있어요. 나중에 버드나무 가지는 밟혀서 이렇게 깨지게 마귀를 막 그냥 밟아서 흐르는 이런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초막절 8일째 호칭과 의미. 첫째는 따라서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의 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미니 아짜렛 8번째 날인데 비 내리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내년 농사를 축복을 받으니까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 셋째는 신카토라, 유대인의 성경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지막 날에 성경을 두고 한 바퀴 도는 이제 이런 그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저들은 보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입을 맞춰 얘기했죠. 토라 스크롤에. 근데 먼데 있는 사람은 손이라도 대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말씀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 토라의 그 흐름에 굴레에 좋아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벌을 받은 게 안식년 몇 번 어긴 거? 70번 어긴 거를 70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요. 그래서 역대하 30년 17절에 보면 이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즉 땅이 70년을 안식일을 지냈대요. 안식년을. 그러니까 땅도 7년마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특히 매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이렇게 모두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 앞에 모여가지고 뭐를 듣게 하라? 율법을 듣고 지키게 행하는. 근데 이거를 70번을 어겼다는 거예요. 70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를 딱 69번째로 어다가 그다음에 70번째 딱 어기니까 딱 하나님께서 70년을 포로를 보내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안식년이. 자, 이제 초막절. 초막절에 신부와 함께 결혼하실 당사자인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러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래요. 초막절은 실로암 물가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에 이렇게 마중물처럼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에서 이렇게 퍼올리듯이 실로암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명칭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물을 부으면은 계속 펌프가 퍼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퍼올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주인 되시고 초막절의 신랑으로서 앞으로 등장하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신부될 많은 사람들에게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가리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여인, 그러니까 10명의 지혜로운, 그러니까 5명의 지혜로운, 또 미련한 이런 부분을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름과 등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뭔 비유일까요, 여러분? 영적 비유잖아요. 영적 비유. 보이는 실물을 통하여 영적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비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요. 시편 119편 106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뭘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늦게 오시는 신랑을 기다릴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기름이 부족해서 중간에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 그러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의 재리와 염려 속에서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 5 처녀는 말씀과 함께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읽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오셔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종말이 가까우는 뉘앙스가 나타날 그때쯤에 롯의 가족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함께 있어서 멸망당하지만, 그게 계시록 18.5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멸망을 함께 받지 말고 나와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보이는 세상과 징조를 통하여 느끼면서, 이제는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갈 곳은 어디뿐이다? 하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잠시 땅에 발은 디디고 살지만은 그러나 진짜 힘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마음가짐은 이게 기름을 준비한 뜻.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나눠줄 방법이 없는 게 받을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때는 말씀이 고갈된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그러한 그 힘,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압력에 굴복당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번에 가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처방 한 가지 딴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 처방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 경배하더라.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 그걸 찾아보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자, 이들 외에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품고 가는 자들, 즉 세상의 거짓된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그 짐승에게 속아서 압력을 받아서 미혹이 돼서 속아 넘어가더라,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일요일 개신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라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안산홍이가 6월절 양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지식과 모든 부와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 그리고 전국에 어디 가든지 그들 교회는 크고 기존 개신교의 큰 교회들을 인수받아가지고 떡하니 있고. 아, 난 놀라워요. 정말로 놀라워요. 신천지 이단 이만희 씨한테 넘어간 것보다 더 이상해, 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준비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혼인잔치 입구에서 전부 다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초막절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요엘서 2장 24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이는 농사법에 대한 비유와 이런 것들의 축복인과 동시에 뭘 함유하고 있다? 영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명절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영광을,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결코 성령이 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고난과 채찍과 멸망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잠시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되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온 곳에 내려왔으면 다음에 뭐가 준비돼? 올라감이 준비되잖아요. 낮아져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초막절의 축복이 그왕 시작.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요.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실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거의 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초막절의 축복이 만국을 향하여 퍼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수도, 전 세계 수도를 만들어서 예수의 성전 시대를 만들어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통치한다. 그 구절의 핵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 스가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약 한 400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400, 500년 전에 이거를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봤을까요?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한 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언한 건 이루어져요, 여러분. 프로페시는. 그럼 이 상황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의 70일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언과 비전이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밖에서 이루어진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가 70일의 끝자락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만 때로는 영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70일의 안에서 예언과 비전이 뭐든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과 비전은 70일의 이전에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들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9명이 예를 들어서 주님 재림 후에 이 천년왕국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게 아니다 하는 건 어디에 기댄다? 말씀에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미가 선지자가 400대 1의 싸움을 하면서도 그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 때는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무리를 돼갑니다, 이렇게. 자, 이 초막절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즉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게 즉 부활과 변화거든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걸 봤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저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초막절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원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언약이니. 언약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었다 안 먹었다.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가 저는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전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전삼년반 사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남았다? 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이 후 3년 반에 머리통이 깨져서 완전히 죽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뱀이 죽음과 동시에 뱀이 거짓말로 속여서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도 뱀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옛뱀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가는 그 뒤를 따라가다가 마귀가 불목 가운데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섭게.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 이 부분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요 뱀 새끼한테 전부 속아가지고 전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요 부분이 말씀이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즉 OW 원해치적 그런 개념에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렇게 예고편에 예고당하신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오셨네 하고 두 그림을 일치시키는 게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혼인 서약을 맺은 이 당사자인 남편을 죽게 함으로 이 신부된 우리들이 인간의 죄의 올무를 벗어주시고 그 로마서 7장 1절 얘기를 합니까? 다 이뤘다 시작.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사역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루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임을 증거했으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요 죽음 직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분한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 하더라도 살릴 줄을 믿고 온전히 아들이 다 맡기신 거예요. 이삭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아들을 살리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 가면서 마치 리브가처럼 처녀 아주 정결한 처녀 바울 사도가 우리를 예수님 이분한테 중매를 드릴 때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소개받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이 완전히 막 모골이 성치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였는데 그것을 다시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계시록 19장 7절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기까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 장래를 너희에게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임금 그래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그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종인데 누가 리브가를 데려옵니까? 종이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몸값을 가지고 누가 신부를 데려간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들이 올라가시면은 이 임무 교대를 하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죄가 어떤 건지 의에 대해 어떤 건지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죄의 무서움, 의에 대한 것,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절제의 삶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꼴지어져가는 과정에 미용사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 신부 단장하는 미용사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좀 꼴지어져가는 과정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원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중매장의 역할을 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케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축복인 이런 결말을 맺게 하신다. 전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